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한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가지 온 땅에 흘러 한나라와 족속 백성만 어디서 구원과 또 증거를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땅의 왕왕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빗줄을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들의 그 자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 품어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사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있습니다. 너무 아픔은, 질병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아파서 못 나온 성도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그래도 주를 향한 사랑과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 삶이 이어져 가면서 사명도 이어져 갑니다. 고통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픔이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 직업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데 참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죠. 주를 알고 만나고 온전히 변화될 길을 기대하고 기다리오니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들이 정말 깨닫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모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고 많은 갈등과 분열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들입니다. 우방이 우방인지 적이 적인지, 적이면서도 우리의 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연합을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우방이지만 조금 물음표가 생겨지는 우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덕이 있는 모습들, 또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맹종하고 눈 가리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 아니고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우리가 발을 들이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것들의 흑색선전이나 거짓된 말들에 놀아나는 성도 아무도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선교도 참 어렵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평신도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 않게 하옵소서. 후원이 끊기면서 버림받았다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가라는 의심이 드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상식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주의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사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절기설교를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이고 대강절까지 꽤 오랫동안 성령강림주일 후 몇 주차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주님 오시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감사하게도 제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 위주로 이제 설교하다가 이번에 딱 끝나서 그냥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빌립보서 나가기 전에 이제 성령강림 설교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공독할게요. 사도행전 2장 38, 3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순절 설교는 사실은 2장 초반에 나오는 성령 임하시다.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구레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와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주님 이때부터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우리도 성령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그동안 설교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우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설교를 평생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60년, 70년 넘게 들으시고 같은 이야기를 우리 애들이 아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똑같지 않은 얘기를 하면 이단이니까 같은 얘기를 맨날 듣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강화죠. 같은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머릿속에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 귀한 시간들을 주일에 와서 저한테 한 몇십 분 말씀을 듣는데 성령강림 주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들이 뭐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빗나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들의 시작은 뭐냐면 조직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라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도 교회냐? 그 교회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졌어요.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모였냐?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죄송합니다. 살짝씩 울리는데 괜찮으세요? 네, 좀 울리는데 조금 줄여야 되겠어. 근데 저쪽에서 안 들린다 해서 좀 올렸는데 울리는구나.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갈릴리는 사역의 성공의 자리입니다. 갈릴리에서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예루살렘은 실패의 자리예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죽임당하시고 한 곳이에요. 그리고 뭐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제사장들부터 해서 그들의 선동에 휩쓸린 대중들이 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인가 싶어갖고 환영하다가 그들 중에서 또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죽여라 이렇게 또 휩쓸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대중의 선동을 통한 그 변심은
되게 쉽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이들이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만 단위의 인구들이 모여 꽉꽉 들어찬다 그 좁은 곳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좋다 그러면 같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고 막 환영하고 막 메시아인지도 몰라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죽여라 막 그렇게 하고. 왜 대제사장은 그들에겐 법이거든요. 많은 게 이제 그 가톨릭에서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 다음에 성모는 죄가 없다. 뭐 이렇게 하여튼 그들이 하는 게 성모 승천설, 성모는 승천했다. 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애놓고 같이 뭐 어떻게 그 신의 어머니인 성모가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 설화롭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이 오류가 있으면 죄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오류가 없다.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된다. 약간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대제사장들 사이에 대화가 오갈 때에 바울을 송사할 때에 바울이 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니까 네가 지금 감히 대제사장에게 죄를 묻느냐? 찌시비비를 따지느냐? 대제사장이 감히 죄가 있다고 말을 하느냐? 난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교리와 사상 체계, 신앙 체계가 조직 신학적 체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교회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을 교회 공동체죠. 그 공동체 예수님의 사도들과 공동체에 드리고 그들이 또 음식을 제공하고 식사하면서 맨날 그냥 기도하고 먹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임들이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이끌어져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뭐가 시작됐냐?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한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신비한 존재,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일으켜 세웠을 때, 즉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치료될 수 없는 사람이 치료가 되어졌다. 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해냈다. 그럼 기적이라고 안 하죠. 넌 대단하다 이러고 말죠. 성령이 임하셔서 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야 할 수 있는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이 기적입니다. 기적. 돈 주고 살 수 없는, 내가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게 기적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과의 동행함인데, 근데 여러분, 동행함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동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무엇일지, 그 결과들이 무엇일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방언을 하고 뜨거워지고 불이 막 불여 임하소서, 막 죄사함이 막 엄청 까네, 막 달란트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떤 이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고 모르는 말을 갑자기 통역하기도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너무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붙들고 기도해 줬는데, 아니 붙들고 기도해 주는데 병이 낫는 거는 샤머니즘적이거든요. 아주 고대 주술적인 건데, 근데 이 사람의 육신과 고통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병이 났어. 내 손님과 내 기도가 영험하거나 능력이 있거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큰 교회 목회하셔가지고 그래갖고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 돼야지. 그죠? 어머니 그래줬어요. 그냥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던 개념은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병 고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그거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능력 있는 성령의 목사님,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가로치고 뭐냐면 그러면 집도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른 사람도 존경받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것까지 다 이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죠.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해야 될 때 제가 과거에는 저도 그런 기대들을 했어요. 큰 교회 목회해야지, 많은 성도들하고 목회해야지, 큰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조금 잘하면은 난 대단한 사람 될 거야. 안 되면 공부 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장사하거나 뭐 그런 거 할 겁니다. 저는 그냥 농사나 지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너는 굳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용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최고의 용접 기술자가 될 겁니다. 굳이 너는 다른 쪽에 사자 붙는 거면 전문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죠. 목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가 되어지면 또 미국에 유학 가갖고 박사학위 받아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큰 교회에서 다 모셔가 큰 교회 목회해야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방향성.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자랑, 비교, 훌륭한 목회를 해야지. 훌륭한 목회는 뭡니까? 제가 말하는 훌륭한 목회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를 저는 훌륭한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쬐끄만 교회, 비자리 교회에서 뭐하냐고. 그냥 큰 교회 목회지, 큰 교회. 적어도 1000명 이상 되고 감독 정도는 돼야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훌륭함이냐,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의 우월의식을 가진 훌륭함이냐라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모아서 규모 있게 하려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면 흩어져서 내보내셨습니다. 초대교회를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부흥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설교를 했을 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사실은 충남 예산에 있는 복림산이라는 아주 조그만 그 기도원에서 부흥회 억지로 끌려가서 거기서 은혜 받고 과학자가 되려고 했던 꿈을 줬고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부흥회가 사람을 많이 변화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또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저는 방언을 못 받았어요. 받았는데 의심을 했더니 방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한 5년, 6년. 그러니까 목적은 거예요. 방언을 받으려고.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생각과 언어와 가치관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일명 예수에 미친 놈 이렇게 됐어요. 저는 되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이제 그런 성향이라서 또 그렇고. 방언에 집중하고 은사에 집중하고 달란트와 신비한 역사에 집중하면은 그게 옳은 건가를 지금 제가 생각해봐요. 아무도 저한테 부흥회 때 그런 얘기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 만사 형통 이 얘기만 계속 머릿속에 들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강사님이 제 나이쯤 됐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하린이보다 예린이 나이 때 제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해갖고 그냥 거의 교회에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열방적인 부흥회에서 성경을 읽고 회개운동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원하는 거냐? 제가 은사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언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능력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뭐냐? 큰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감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났으니까 더 잘난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목적이 뭐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는 자를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되찾아오게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고, 선교적 사명과 그 다음에 각자에게 주신 목사는 목사로서,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고 그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래야 큰 교회 목회한다고 엄마가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갖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픈가 봐. 어떡하면 좋아, 목사가. 진심 고민한 적이 꽤 있었어요. 여기 14년째 있는데 교인들은 아프잖아. 내가 기도해주고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고쳐지잖아. 속상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영성이나 삶이나 이런 걸 너무 투명하게 오픈을 해서 여러분이 좀 당황스럽지, 제가 막 숨기고 가리는 사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물론 제가 원하는 답을 하시겠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보십니까? 네. 저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경험하시고 들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주를 만나고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고,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나는 것부터 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아들 둘이 태어나고, 아들 둘이 너무 힘들 거야. 기도를 했어요. 딸을 주세요. 이쁜 딸이 나왔어요. 이쁜 딸이 임신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건 한 2, 3주, 한 달, 2달 정도 됐을 때 임신했어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하나님 딸 주셨네. 아주 걱정도 안 했어. 걱정도 안 했어. 조금도 의심이 안 들더라고. 그냥 마음에 딱 하나님이 딸을 주셨구나.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딸을 주시겠다면 이게 얼마나 이쁜 딸을 주셨어요. 근데 또 아들 둘에 따라가니까 아들들의 딸이 튀어. 아주 딸이 아들처럼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막, 이것들이 얼마나 개구졌는지 아니게 많은 것들이 콩을 쭉 흘려가면서 같이 막 애기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냥 엄청 고생했죠. 아내가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나쁜 남편입니다. 잘 못 도와줬어요.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이쪽에 오면서 그러면서 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아들들 딸들 편먹어서 놀게 이렇게 시켰더니 진짜 편먹어서 놀아요. 아들들 둘이 편먹어 놓고 딸들 둘이 편먹고 놀아요. 차이가 조금 있지만, 또 넷째 임신했을 때도 딱 임신하자마자 하나님이 감사하게 또 딸을 또 주시는구나. 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또 태어나니까 또 딸이야. 그냥 저의 간증입니다. 그때마다 물론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주시냐고.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냐고. 그리고 목사가 사업을 하다가 잘 돼야지 왜 불이 나냐고. 왜 망하고 사고 나고 왜 그러냐고. 주님이 날 버렸나? 근데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리라.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달란트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사, 달란트,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더 달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더 달라고 해서 주시는 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졸라봤는데 아직 안 주셨어. 그럼 제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주님 병 고치는 은사 안 주셔갖고 성령 안 주신 건가요?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무식한 얘기겠죠? 엉뚱한 얘기겠죠.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주님을 만날 때에 신비한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저도 신비적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면은 뭐 말 그대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기한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것을 주로 간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러저러한 기적들이 조금 있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간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숨 걸고서 이제 삶을 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할 때 아침에 주로 성령 체험합니까? 밤에 주로 성령 체험합니까? 새벽에 어두울 때 밤에 그쵸?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오전 9시였어요. 제 3시예요. 새벽 6시부터 이렇게 1시간 2시간 계산하거든요. 제가요 인천에 있을 때 오전 10시인가에 어린이 부흥회를 갔어요. 은혜가 됐을까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나 혼자 기도하더라고. 막 설교 막 은혜 설교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딱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다 나 쳐다보면서 애들 다 나죠. 얼마나 땀이 줄줄 나든지 선생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멀뚱멀뚱해갖고 근데 밤에 기도시키면 어차피 깜깜하니까 일단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눈 감고 기도해. 눈 떴는지 감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는 새벽이나 밤에 주로 합니다. 말씀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는 한낮에 환할 때는 붕괴를 안 합니다. 지금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너무 힘들더라고. 기도가 집중이 안 돼. 기도가 깊이 못 들어가면서 항상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할 때는 밤에 해야 되는구나. 혹은 새벽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원조는 낮입니다. 한낮 오전 9시.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방언은 다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랄랄랄라부터 롤롤롤로부터 다른 어떤 문장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혀가 꼬여가지고 기도가 엉키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졌는데 뭐 메데, 바사, 엘람, 유대, 애국,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방, 유대,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사투리 같은 거 지역색의 언어가 많으니까 로마가 굉장히 컸으니까 로마 지역 주변에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쪽 지역의 각 지방의 자기들이 쓰는 언어를 통해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죽게 했고 근데 그 죄 없이 죽임 당하셨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했던 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에 선포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그리고 용감해졌어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겁쟁이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며칠 전에, 그 얼마 전에는요 사순절에서 오순절 열흘이잖아요. 그 사이에 사람이 뒤집어졌어 완전히. 그 조금 사이에 10여일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땐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수님 그래? 아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 이렇게 와서 예수님 무덤에 가고 부활하신 걸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 계속 얘기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했다가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겁나서 그걸 머릿속에 두지도 않고 뭔 얘기하시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이게 뭐야. 유대인들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활에 대한 경험과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사후세계 개념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면 그 몸 그대로 일어나고, 복은 살아있을 때 받아야 돼. 다윗, 솔로몬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가 용성하고 부흥하고 부자가 되고 강성하고 적군이 죽고 내가 살고. 근데 죽어야 승리한다? 아니 죽으면 끝인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잔다. 무덤에 들어가 잔다. 조상들과 함께.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장, 성전, 말씀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천사,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세계 이런 거는 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데 제물이 중요하고 예물이 중요하고 당장 기도가 중요하고 어떻게 몸으로 보여지는 기도와 예배, 실천이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안 되는 주의 천사가, 주님의 계시가, 주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그런 거 없어. 보이잖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게 다지. 또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사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래 하다 보니까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순종하고 뭐 이제 구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고 내가 밖에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역사하시고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왼수예요. 그래서 천사가 있다, 사두개파는 천사가 없다, 뭐 이런 개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옆에 있어야 돼. 그게 다였어. 근데 부활 승천하시고 났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무서워갖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일명 다른 사람이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예수를 니들이 죽였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근데 우리가 증인인데 그럼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건데 니들 다시 세례 받아. 너네 할례 받은 게 다가 아니야.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돼. 예전에 요한의 세례로, 물로 요한의 세례, 이스라엘이 전부 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아서 다 받으러 왔어요. 근데 안 받은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들, 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유명한데, 아니 세례 요한은 뭐 어디에 속하지도 않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어떤 광인처럼 광야에서 막 외치면서 그 얘기를 준비하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막 얘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야. 저거 어떡하지? 뭐 헤롯이 뭐 죽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서 좀 이렇게 흩어지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마자 달라진 게 뭐냐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무엇을 제일 먼저 하면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방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는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선포하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면 성령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굳이 저처럼 벼고친 은사를 달라고 매달릴 필요 없어요. 굳이 큰 교회 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방향과 목적이 다른 은사들을 달라고, 방언 통역을 달라고 그 난리를 치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방언을 갖고 내가 은사를 통한하고 내가 병고치를 그 사역을 하는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적을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병을 딱 고치면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을 하면은 내가 월급을 많이 받겠지. 그럼 노후가 탄탄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업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곤란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주님이 나를 이쁘게 봐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주님께 뭐 무슨 거래를 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지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거 나 이쁘게 봐갖고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지 신명이시여 나의 정성을 보시사 나를 굽어 살펴주시고 착한 자에게 복을 내리소서 뭐 이런 거 아이템 주시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있는 신비한 경험과 능력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로 많은 헌신자들이 많은 죄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만 전적인 주님의 선택이고 역사이지 그것은 나의 요구와 그리고 나의 주장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경건한 이들이 모였고 그들 가운데 주의 제자들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경험해 본 적 없는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과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 찔림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메시아를 죽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니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다 주님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다 주님께로 갈 수가 있다. 우리처럼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방언하지 않더라도 방언 통역이 안 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증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증거, 증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법정에 서서 하는 모든 말은 책임을 진다 라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게 증언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인 사람들은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임당하더라도 그 말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 내가 보았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그리고 그걸 목숨 걸고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고 그 이야기들은 바꾸지 못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지 말고 선포하지도 말고 사람들 선동하지도 말어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본 거를 봤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증언하는 게 참인데 그럼 내가 그걸 막 바꿔? 아니 봤는데 내가 못 봤다 하냐고. 예수님 부활한 걸 내가 봤는데 그럼 내가 그 얘기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때린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증언과 증인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과 동행하셨던 그 증거들이 제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부흥회 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그다음 복음전회가 아니라 성령 받아서 만사형통하리라 흘러갔겠어요. 만사형통한데 예수 믿어야 만사가 형통한 거요. 이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병도 낫고. 아픈 사람은 교회를 못 가. 아프니까 주님 앞에 가면 병이 치료가 되는데 주님이 나를 안 만져주니까 병이 아픈 거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아프면 병원을 못 가. 이게 교회를 못 가. 이게 뭐가 굉장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다 집에 갈 거 아니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교회가 없어질 거야. 잘못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뭐냐? 누구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그리스도가 머리시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도록 하기 위한 일들에 쓰임받는 모임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결국 재산과 소유를 내어 그 모임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동참하면서 독립적인 공동체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독립적인 모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만약에 교회를 세웠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지 목사가 이 교회 세워가지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업가자.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평신도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였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세웠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딱 차지해갖고 콘솔에 치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그냥 사업을 해. 교회를 나오지 말고. 이런 거죠.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데 연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은 건 왜 성령을 받았을까? 무엇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건 무엇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을까? 교회가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부흥회를 하는 목적, 사교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가를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건강하게 여러분은 응답하고 있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생명을 전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의 선행,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중보기도,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교육, 여러분의 교제, 나눔, 흘려보냄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쫙 흘려보내면서 내 이름 적어 거기 지금 저기 교회 세웠지 거기에 이효준이 그 후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 딱 박아놔 이렇게 늘 기쁜 교회 기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효준 목사 기념 무슨 교회 내가 죽더라도 그 이름은 꼭 안 남겨둬야 돼. 돌로 만들어서 지워지지 않게 써놔. 이렇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교회 내가 돈 내서 한 거니까 이효준 기념교회 이렇게 해도 되잖아. 물론 그래도 되죠. 사람들이 고마워서 할 수도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교회 안에서 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결국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사람이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입니다. 교회가 전면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모든 교제, 나눔 하다못해 우리가 소풍 가고 놀고 뭐 김밥 싸먹고 라면 끓여 먹고 같이 교제하고 놀고 만약에 놀이동산에 가더라도 친해져서 뭐 하는 거야?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거야. 친해져서 뭐해? 가까워져서 뭐해? 교제 나누고 뭐해?
흘려보내서 뭐해? 또 뭐 큰 교회가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뭐 지원해줘서 뭐해? 그 결국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며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 교회는 큰 일을 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일을 합니다. 그릇이 작은 자는 작은 것 안에서 쓰임 받고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제 친구 임동수 선교사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파주 지방에 김영근 목사는 이렇게 지방에 그 전국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들의 지방마다 부흥회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년을 지나서 이제 파라과이로 자기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죠. 파라과이에 선교를 가서 20몇 년 됐는데 세운 교회가 286개예요. 어떻게 세웠냐? 목재, 제재소, 나무 자르는 거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하는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고, 그래서 신학교도 8개인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이렇게 거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흥회 형식으로 선교사로서 이렇게 진행했어요. 정말 빡세게 그래서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말씀, 2시간 기도, 2시간 은혜 안 받으면 집에 못 가. 아무튼 막 4박 5일을 정말 단단하게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거기에 이단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남미권이니까 돈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그 부족으로 돌아가서 각 지역의 부족들이 많으니까 파라과이에. 그래서 그 부족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스페인어로 막 설교하면서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은혜 받았다 하면 교회를 세워.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헌신자들하고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을 해버려요. 그냥 건축을 하고 그들 중에 은혜 있는 사람들 세우고 신학교로 끌고 와. 그래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후원 받아갖고 내내 말씀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목회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파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286개예요. 그동안에 항상 그런 거 항상 자기가 맨날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면 또 거기서 돈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워. 그냥 나무 잘라갖고, 그러니까 나무를 자르는 것도 사람이 자르잖아. 세우는 것도 못질하면 그냥 집이 세워진대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 사역을 계속하는 거야. 책도 여러 번 내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야, 내 존경한다 그랬더니 딴 얘기 하더라고. 그렇게 정말 위대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는 위인전에 나올 만한 친구예요. 그래서 야, 우리 동기 중에 이게 훌륭한 녀석도 있네. 웃고 말더라고요. 그렇게 쓰임받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름받은 대로 저는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 보면서 목회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친구의 서울의 압구정동에서 혹은 강남 지역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예산은요 수백억 대입니다. 교회 예산 또 수십억 대예요. 그 친구들이 사역을 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어디 후원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입니다. 이렇게 억 단위. 나는 그 몇십 년째 후원 받고 있죠. 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은 막 큰 기업체에 어떤 회사에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큰 교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사역하고 저는 저대로 또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들은 또 큰 교회 목회하는 것대로 봉사하겠죠.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 부자들, 부유한 이들,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지금 내가 성령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교회를 섬기고 교사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과거의 사역을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하던 것과 지금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집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사역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좀 보시면은 과거에 사역 엄청 많이 했죠. 진짜 밥 먹고 교회 일만 했죠. 그렇죠? 우리 성원사님도 그렇고 공권사님도 그렇고 맨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장로님 장로님이니까 뭐 말해 뭐해.
거의 목사님처럼 사역을 했겠고, 우리 저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네, 김수희 권사님, 김고현 집사님도 그렇고 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교회, 학교, 찬양단, 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부흥회 가고 부흥회 가고, 수련회면 수련회 가고 막 맨날 하고, 우리 김신옥 사모도 밥 먹고 맨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 그냥 교회 살았어. 직장 끝나고 맨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 물론 저도 그랬고요. 생각도 좀 많이 달라졌죠.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변절된 게 하나도 없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어렸을 때는 어렸을 대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대로, 노인이 되어서는 노인이 되어서, 부유할 때는 부유한 대로, 건강할 때는 건강한 대로,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지 못한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내가 온전히 충성하면, 제일 마지막까지 제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주께서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8장)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우리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것들만 쫓아가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이 된다면 그것 또한 무상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묵묵히 순종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갖춰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갖춰진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위로 원대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열기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